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경고하시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은 강팍해지고 생각은 굳어지고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경고했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겼고 후손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책망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경고를 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통은 언약을 한쪽에서 폐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은 폐기 처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폐기된 약속, 유다 백성들을 버려도 유다 백성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절만 핵심 구절을 찾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자에게 일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성취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곳은
모두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한 환경, 모든 삶의 자리가 폐기 처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만 보고 좌절하거나 걱정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약속 지키셨다,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줄, 왜 그러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갑자기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인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데 응답이 없어서 마음에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처절한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행하실 날이 오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할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할 텐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낮에 대한 언약이 나오기도 하고 밤에 대한 언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낮이 되면 해가 뜬다는 것, 또 밤이 되면 해가 진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대한 언약이 깨지게 되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법칙이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은 깨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논리입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는 계속 뜨고 있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먹구름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해는 오늘도 뜰 것이고 내일도 뜰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뒤, 1년 뒤에도 계속해서 뜨고 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실 것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게 됨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조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원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 시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림의 약속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큰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의 몸으로 있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재림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언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의 때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져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고난의 때에도 기쁜 때에도 슬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별이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로나 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행하실 것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는 왜 부르짖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